예수님께서 참 먼 곳까지 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셨지만 때로는 식사를 이렇게 걸을 정도로 항상 피곤하시게 이렇게 전도하시며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은 자신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 주셨지만 정말 복음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야로 또 어디든지 위험한 지역도 서슴지 않고 가셨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사마리아 땅도 가죠. 그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개돼지만도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모압과 암몬 이방인들이 살면서 유대인들과 쉽게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결혼함으로 지금 생각하면 이제 혼합된 거죠.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셔서 또 복음을 증거하실 만큼이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정도의 소문이 나셨으면 그 당시 절대 권력자들, 아마 제사장들 아니면 국가의 원로급들을 만나도 충분하셨을 텐데 그러한 권력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소외되고 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 때부터 아마 장애를 가졌겠죠. 이렇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요즘에야 뭐 이런 의학적으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뭐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뭐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고쳐주신 방법이 좀 특이해요. 우리 보면 33절 보게 돼요. 지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혈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나으니라 이렇게 보통은 고쳐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만큼은 어떻게 양귀에 식객기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있어. 침을 뱉어 그의 혀를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참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뭐랄까요? 좀 유치한 방법이랄까요? 침을 뱉는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안수할 때 침을 뱉고 내가 안수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눈을 안수한다라면은 사람들이 되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만 항상 동일하게 치료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흙을 짓이겨서도 이렇게 치유하셨고 또 오늘은 침을 뱉어 발라서 그 혀에 대셨다고 또 이렇게 오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같은 방법으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그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어떤 날은 기도하고 조금씩 치유가 돼서 그날은 한 50% 치유됐다가 그 다음날 60% 치유됐다가 한 70% 치유됐다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의 어떤 분은 호주에 있는 그 백인인데 제가 어저께 그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뇌가 이제 거의 막혀 있어서 참
이분은 전 허두어누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 안수 받고 조금씩 나아지더니 나중에 며칠 뒤에 이제 의사에 이제 MR을 찍어 보니까 의사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보통 그렇게 혈관이 막히면 뇌에 수술하지 않으면 날 수 없는 건데 거의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간증문을 올려놨던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책을 쓴 저자가 제가 아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치유사자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집회에서 기도하면서 난 거를 이제 그분이 간증문을 맨 뒤에 부록으로 이렇게 별지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 치료하세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해달라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면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방법은 정말 불편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거 무슨 저렇게 기도를 해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 침을 뱉어서 세상에 침을 톡 뱉어가지고 그것도 혀에다가 이렇게 하니 얼마나 이게 뭐 사람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보니까는 말도 더듬고 귀도 먹고 그러니까 안다. 정말 절박하니까 그런 거지.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받습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나아만 그 장군이 요단강에서 그렇죠? 엘리사가 7번 가려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런 요단강 정도는 우리나라도 있는데 화가 나서 간 거예요. 자기 장군이라는 그 명예심이 아니 딴 방법도 아니고 그냥 7번만 하면 문둥병이 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좀 독특하고 특별하고 뭔가 그 당시는 우리 때 보면은 향유를 이렇게 발라서 감람향유라는 거 발라서 치료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7번을 요단강에 가려면 깨끗해질 거라는 거죠. 굉장히 아니 겨우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요단강 그때 요단강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건기나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요단강이 좁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강도 아니야 하천 정도가 되면 하천. 이 정도 물은 우리 고향도 있는데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환이 아니 이 정도 우리가 못하겠어요. 7번을 씻으니까 이 아기의 피부처럼 어떻게 문둥병이 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습잖아요. 마지막 7바퀴 돌면서 마지막 돌 때는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것도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우스운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세상에 성 주변을 그렇게 양강나팔 불면서 그거를 갖다가 함성을 지르면서 얼마나 우스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우스운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대와 멸시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위대한 치유와 구원을 주신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조롱거리고 인간이 생각하고는 헬라 문화로부터 들어왔던 가장 극악한 극형을 해당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구속의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고상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항상 뭔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실 때는 또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게 여기지 않았던 방법들이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거죠. 낫게 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아주 거창한 방법, 화려한 방법, 또 인간이 생각할 때는 좀 괜찮겠다는 방법을 항상 동원해서 또 그걸 연상해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실 때가 참 극적인 방법이죠. 극적인 방법.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탁월하지만 복음이 되으신 예수님은 사실은 그분이 사셨던 3년의 공상의 기간은요. 인자가 머리를 것도 없으셨고 정말 예수님이 입으셨고 걸으셨던 그 길은 좁은 길이셨고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으시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기준을 보면
정말 뭐 미남이시고 깨끗하시고 막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평범한 목수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로 그분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평범한 직업 목수였고 평범한 삶을 통해서 또 평범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평범한 그냥 사람들이 뭐 내가 했잖아요. 큰 권력층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아주 오히려 극빈층, 소외 계층 이런 계층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갔던 그 지역에 위대한 예수님이 가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땅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것은 아주 평범했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게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비범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죠. 손양한 목사님도 그렇죠. 그 문둥병 환자 지금 A양원이죠. A양원 그곳에 가셔서 그분이 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까이서 정말 섬기셨어요. 그럴 때 거기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성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정말 뭐 6.25 전쟁 이전 저들이 일사후퇴 때 송야 목사님 붙잡아서 그때 도망가지도 않으셨어요. 도망갔을 수 있었는데 계속 A양원에 남으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결국은 본인이 붙잡히셔서 복음을 마지막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손양원 목사님께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죠. 그 삶이 한 인간적으로 보면 두 아들은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친구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한 인간사로 보면 참 불행한 인간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면 그의 아주 보통의 삶, 그거 더 이하의 삶이 있죠. 평범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께는 위대한 사랑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위대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은 무시하지만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일을 매일 지속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가정 총무가 뭐 위대합니까? 뭐 감옥에 있는 게 뭐 위대합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 말로는 이거는 파멸된 인생이고 무너진 인생이고 그렇죠? 이거 뭐 저 인생 끝났구나.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 비방거리죠. 놀림거리고. 만약 형제가 그걸 봤으면 쟤는 꼬락서니야 하고 지가 뭐 꿈을 꾼다고 하지만 이집트의 거기 왕자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한 군대 장관 됐겠죠. 이런 국방장관 정도 되는 집에서 노예로 사환으로 있으니까 전혀 출세하고는 거리가 먼 거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그 성실함을 통해서 비범함을 갖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때 주님은 그 삶을 비범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주 집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아마 분명히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여기서 뭐 하는 거야라고 그랬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만약에 이강호 형제가 안 아팠으면 아마 좀 더 좋은 집에서 아니면 또 남편 되시는 분께서 우리 좀 더 성품이 좋으시고 재산도 많으셨다면 아마 호화로운 집에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마지막은 가장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가장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가장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다윗도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요셉도 그 총리 감옥에서 하나님께를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시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들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제한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에바다하니 눈이 열렸다. 혀가 맺힌 거고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방법들을 항상 존중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에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은혜를 주세요. 화려하고 정말 이런 집회가 아니라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뜻하지 않은데 내 인생의 최대의 야복강이 되는 또 인생의 담액색 도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마지막이 우리가 주님의 손 아래 있을 때 고침을 받고요.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손, 온 열방과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손, 그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요,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고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방법을 써 하고 도망갔다면은, 만약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7번 씻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갔다면 치유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저도 그래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목회를 해서 이렇게 멋지게 좀 목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력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저를 겸손케 낮추셔서, 우리의 방법은 참 이런 방법이었으면 더 멋지었을 텐데, 십자가도 생각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좀 다른 방법을 통해 사실 수 있잖아요. 정말 백마를 탄 수없이 많은 천군천사와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이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잃기 위해서 이미 죄를 다 사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이런 한 열방의 왕들을 모으셔서 대관식을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럴듯하고 보이고, 근데 주님은 낮고 미천한 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어요. 세상은 멸시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되셨어요. 지금의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잘하셨던 것도 갈립니다. 이런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사람들은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거기 선지자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곳이에요. 변방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방에 있고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곳에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시도록 더 겸손하게 주님의 방법을 내가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백부장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가셔서 치유해 줬는데, 근데 주님은 그냥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고요. 야이로는 딸이 다 죽어갔는데 결국은 죽은 다음에 거의 예수님 곧장 가지 않으셨고요. 나사로도 빨리 가셨던데 죽은 지 3일 뒤에 도착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뜻과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